샬롬, 시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마지막을 위한 준비는 되셨나요? 마지막을 위해 준비는 되셨나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이란 단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은 있습니다.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있으면 마지막은 저녁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공의 큰 꿈 갖고 개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멋지게 했는데 얼마 견디지 못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인생의 시작이 출생이라면 마지막은 죽음의 순간일 겁니다. 출생역을 출발하여 천국 가는 열차 달려가는데 중간에서 정차 없이 달리면 종착역입니다. 죽음이란 종착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타고 있는 인생 열차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십니까? 얼마 정도 남았다고 계산해 보세요. 죽음의 역 통과하면 더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만 마련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며 삽니다. 마지막 날 위해서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될까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지요. 항상 준비하고 살면 환난을 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어느 부자 영감이 자기 집에 많은 하인들을 두고 살아있답니다. 그 중에 그렇게 미련한 하인이 하나 있었답니다. 감각이 없어요. 사람은 감각이 예민해야 합니다. 속된 말로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처세술에 능해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요즘 말로 총치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답답하게 느꼈던 주인이 그를 불러서 가르쳐도 보고 충고도 해봅니다. 그러나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 그 미련하다는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사는 동안에 자네같이 미련한 사람은 처음 보겠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과 또 당신같이 미련한 사람은 처음 보겠어. 만일 너보다 당신보다 더 미련한 사람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라 하면서 지팡이를 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인 영감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때 미련한 하인이 상전을 만나서 병문안 인사를 하면서 묻습니다. 그렇게 편치 않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인사하니 그 주인 영감이 힘없이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럽니다. 그때 하인이 말합니다. 영감님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멀고 먼 황천길로 가는 것에 그래요?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준비는 무슨 준비냐? 그 말 듣던 그 미련하다고 하는 하인이 제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주인의 영감에 가슴에 안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양반 처음 보겠네. 며칠 동안 여행 가도 가방이며 여권 챙겨야 하는데 그 멀고 먼 길을 간다면서 준비가 없다니. 이 지팡이는 바로 주인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했답니다. 젊은이들이 젊어서부터 노대창을 위해서 보험 든다, 국민연금 든다 야단들이지요. 노후보장 할 만큼 되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도 있습니다. 다행히 효자, 효녀를 두어서 노후보장 받을 만큼 되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후대책은 되었지만 이혼을 위해서 준비는 되셨습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부자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소출이 많습니다. 건장 창고를 지었습니다. 여러 해 마음껏 먹고 쓰고 즐길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더 많이 쌓아둘 곳간을 짓겠다. 내가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계획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세상에서 수백 년 살 것 같이 착각하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여름이 지나면 방금 이제 가을이 옵니다. 이같이 오늘 이후에 그날이 옵니다. 즉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람에게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지요.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종말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즉 재림의 날입니다. 이를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죠. 언제 종말이 오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언제 재림하시는가 문제 아닙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학자들은 미래 예측합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피터 스와츠라는 사람은 격변기에 다가올 7가지 불가피한 요인들이라는 책에서 향후 앞으로 25년 이후에는 사람 평균이 지금보다 비해서 연장된다는 말을 합니다. 노년층이 중사회에서 활동하고 건강 개선으로 인해서 120년 이상 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구이동의 패턴의 변화로 사회 혼란이 요인이 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이적인 신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예측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이 옵니다. 더 분명한 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첫 번째,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멈추세요. 예수님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도록 모든 것 맡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이 아닌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지요. 겉포장 잘 되어 있다고 세상의 물건은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진짜가 됩시다. 곡식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면 알곡이 돼야 합니다. 인생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 죄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 신앙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삽시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즉 핸디캡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약점은 경제적인 것이나 지성적인 것, 머리가 나쁘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것이 약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 압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잘 극복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믿음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점검해보고 바른 신앙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믿었느냐, 무슨 직분을 가졌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 앞에 서게 되는데 주여 주여 나는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면 날 떠나가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예수 믿어도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하고 사명 수행을 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후회 없게 살아야 됩니다. 후회할 게 없어야 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무엇이 되었다? 물론 자랑스러운 삶이지요. 무엇을 얻었다? 성공이지요. 많은 참 얻었다. 높은 지위 가졌다. 그 자랑스러운 것 맞습니다. 얻지 못한 것보다 좋은 일입니다. 진정한 인생 성공자는 그날에 주님 만날 때 후회할 것 없이 마지막을 맞는 사람입니다.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유머 가운데 지옥 간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답니다. 껄껄한답니다. 껄껄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봉사할 걸,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할 걸,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할 걸, 껄껄 한답니다. 우리는 그날에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잘했어, 잘했어, 나도 잘했어, 당연히 잘했구만.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할 때 잘했어,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잘했어. 이게 마지막에 후회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할 게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할 게 없을까요?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면 후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 사람이 지옥에 가나요? 죄 때문에 갑니다? 아니지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요, 회개 안 해서 지옥 갑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부부가 함께 사랑하며 살다가 부부가 싸움하게 되지요. 부부 싸움에도 조심할 게 있어요. 상대방의 자존심은 상하게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남편 되는 이가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아내가 사과하며 여보 미안해요 라고 하면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나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사과하면 여보 미안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남편이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 됩니다. 울면 됩니다.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면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이와 같이 회개도 쉽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마지막 맞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눈물로 울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결코 울지 않습니다. 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회개를 철저하게 한 사람은 같은 죄 범할 기회가 와도 범죄하지 않는답니다. 진정한 회개로 깨끗하게 정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예수 잘 믿던 이가 그 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회개하면 충성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원 위치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끊을 것과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습니다. 심리학자 롤메이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찾는 데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삶입니다. 둘째는 의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셋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살기 위하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결단이 있어야 방향이 달라집니다. 회개는 바로 위대한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그날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주신 사명을 다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명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없이 살다가 오라고 우리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사명, 후회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지요.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들에 핀 한 송이도 사명이 있고 버려진 돌 하나도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비교적 소중한 날, 어느 날 생각하십니까? 결혼하던 날이라고, 중대한 시험에 합격한 날이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째 아들을 낳던 날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히티는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은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하셨습니까? 왜 사명이 귀중한가요? 내가 맡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날에 후회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탈란트 비유가 있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탈란트의 귀중함을 망각했습니다. 교회가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귀중성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이훗날 칭찬받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천을 하늘 천군 천사도 흠많은 귀한 직분자들입니다. 날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면 그날에 주님과 함께 웃음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려고 원하신다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3대 요소를 재능과 열정과 그리고 가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십니다. 재능은 계속하면 갖게 되는 겁니다. 음악을 잘못하는 사람도 계속 성가대 안에서 봉사하면 노래를 잘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뭡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일을 해내야 된다는 에너지죠. 열정이 있는 이가 직분 받았다면 무언가 해냅니다. 열정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일이 귀하고 하고 싶고 그 일 때문에 흥분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열정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열정 없는 사람에게 일 맡겨놓으면 시간만 보내고 놀려고 합니다. 남의 눈치나 살핍니다. 사명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 일은 귀하고 귀하다 가치를 느끼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인류대학 교수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는 날 유치원생 공부 마치면 합의 가운 아닌 사과모 지워주는 것처럼 성경 그 학교에서 성경 맞추면서 교회에서 성경 맞추면서 가운과 학사 모자를 씌웠답니다. 유명한 교수 박사님께서 자기 책상 위에 걸어놓은 박사학위 사진을 내려놓고 성경 공부 맞춘 그 학위 사진을 성경 공부 받은 졸업식 한 사진을 걸어놓고 일생 동안 웃으면서 감사기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무리 큰일해도 주를 한 일만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사명에 산 사람은 그날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거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말했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인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복음 증거함에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이지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보나 롤라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와 수도사들과 교황을 두려워 않고 담대히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해결하고 설교했습니다. 이업으로 느낀 교황이 사번의 오늘날을 해유하기 위하여 추기경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해유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추기경의 붉은 모자를 원하고 눈앞의 화려한 이익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고 순교자의 붉은 모자를 쓰기 원한다. 그러면서 소신을 다하였답니다. 사명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랑스러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 하는 말, 소년고생은 사서라도 한답니다. 그러나 말년부터 복되어야 한다는 거 말하지요. 지금부터 잘못된 소년생 사서라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년이 복되어야 됩니다. 신앙인들 말년이 복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결산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더냐?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이에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사람과 관계 원만한가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준비는 미리 하는 겁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후회할 게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고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후회할 게 없고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로 팡파레 울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을 위하여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